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별거 없으셨습니까? 얼굴이 오늘 차분하네요. 한 주간 재밌는 일이 별로 없으셨나 봅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자신감이 별로 없으시네. 이럴 때는 안 하더라도, 내가 기도 생활 잘 안 하더라도 담임 목사가 잘하고 계십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아멘. 아멘. 여러분들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래, 그렇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아멘 하면 여기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가 아멘 했는데 그걸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돼 있다. 이게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좀 거짓말이라도 아멘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힘이 빠졌네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호흡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기도가 뭐냐 그러면 곡조 없는 찬양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기도하면 여러 가지 정의들을 많이 내립니다. 그만큼 기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종교적인 하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빠지면 되느냐? 안 된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는 인간들에게 필수적입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기도, 간절한 기도. 그 대상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인간들은 기도하게끔 돼 있다. 왜 기도하느냐? 연약함을 발견할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월드컵 진행 중인데 관심 있으십니까? 그죠? 관심이 뚝 떨어졌는데 또 시작하니까 관심이 또 붙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 관심이 화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32강 들어갔습니까? 아마도 못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올라오기 전에 한번 검색해 봤더니 우즈벡이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졌어요. 3대1로 역전당했습니다. 경우의 수가 없어요. 엉망진창된 겁니다. 지난주에 남아공과 예선 마지막 3차전이 있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봤습니다. 안 보고 열심히 일했어야 되는데 보는 바람에 마음의 평안이 확 깨져버렸어요. 그날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화가 나서,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막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기대와 너무 다른 결과 그리고 그 경기,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마음속에 응원이 아니라 기도하게 돼요. 어이구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역사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좀 개입 좀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된다. 축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오늘 아침까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근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거절될 때가 있죠. 다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거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왜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가? 그거의 정답은 하나예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으면 기도를 왜 합니까? 다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결핍이라는 게 무조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살다가 죄를 지었어요.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들에게는 결핍이라고 하는 게, 이 마음의 빈자리, 공허함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핍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나님 없음입니다.
여러분들 돈 가지고 다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들이 따로 있어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없어지면 세상의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 공허함, 그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 없음으로부터 온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에게는 결핍이 있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결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기도의 방법, 기도의 형식은 뭐예요? 간구, 요청이 주를 이룹니다.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없습니다. 이것도 해 주십시오. 저것도 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집 팔리게 해 주십시오. 집 사게 해 주십시오. 차 사게 해 주십시오. 차 팔리게 해 주십시오. 취직시켜 주십시오. 사업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어려울 때 문제가 없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건강 잃었을 때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모두가 다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이런 식으로 해소해 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자연스러운 기도의 형태, 이것이 올바른 기도일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왠지 조금 미안해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간절히 요구하다가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걸 이렇게 요구해도 될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양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가끔 급할 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좀 해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 해 주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안 다니는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평소 늘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날 도와주실까?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간절히 뜨겁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온전하게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되고 이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나한테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평소에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지만은 이 기도가 이런 형태인가? 이게 온전한가? 라는 모습에 질문을 던지게끔 돼 있다. 본능적으로 이걸 느끼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교신 선생님을 다 잘 아실 거예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성서조선 편찬하여서 기독교 정신으로 민족의 주체성을 깨우려고 했던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였어요. 그리고 실제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깨우쳐서 나라의 민족의 그 횃불을 들었던 분이 바로 김교신 선생님이에요. 그분의 변혁의 중심에는 기독교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내 기도를 거절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함께했던 노동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실망스럽고 좌절이 되고 마음이 어렵고 다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 동료들,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힘들어했고, 그런데 돌아서서 한참 뒤에 보니까 그때 그 기도가 거절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한 성도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런저런 얘기, 저기 그 1층 마당에 앉아가지고 하면서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그 전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될 줄 알았으나 돌아보니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들의 바람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이게 중요한데 전체를 바라보고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드려보면 이게 돼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기도 제목이 꽤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계가 아름다워질까 질문해 보면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밖에 없죠. 다른 이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장해 가고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표고 그 천국 백성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 땅의 일들, 좌절도 아픔도 성취도 이 모든 것들이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서울 청파교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도는 조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은 간구하죠. 요구합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런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기도는 조율이라는 거예요. 조율.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수 한영의 조율이란 노래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알 것입니다. 거기에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었나? 인생들은 그 가운데 살지만 그걸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옛날 하늘빛처럼. 그 옛날 하늘빛, 처음 하늘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처음의 색깔, 그 처음의 모습, 그때로 우리를 되돌려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조율이라는 것입니다. 그 혼탁한 음들, 이것이 하나의 기준선을 맞추어서 쫙 모여들게끔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율이 되면 모든 소리들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죠. 근데 조율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각자 자기의 소리들을 내는 것들이 그냥 소음이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어릴 때 기타도 배우고 싶고 피아노도 배우고 싶고 그랬어요. 근데 시골로 이사 가면서 배울 데가 없어요. TV 보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저걸 하고 싶은데 기타도 없고 배울 데도 없고. 근데 하루는 내 친구가 그걸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집에 매일같이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도 되냐? 와, 그럼 그 친구도 좋아했어요. 왜냐? 자기가 치는 걸 누가 봐주니까. 제가 몇 시간씩 아무 말 없이 기타 치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대단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잡으면 어떻게 소리가 저렇게 나고 저 소리에 맞춰서 어떻게 노래가 아름답나. 너무너무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보다가 한 번씩 물어보죠. 이게 뭐냐 저게 뭐냐. 그래서 제가 배우지는 못했으나 리듬감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법을 빨리빨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코드도 혼자 몰래 배우고 그러다 한 번씩 기타를 빌려주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밤새도록 그 기타를 칩니다. 밤새도록 기타를 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 개교 기념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선생님이 개교 기념일 날 기타 치고 노래할 수 있느냐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 혼자 하려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너 같이 해볼래?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머 같이 하자. 그러고 막 미친 듯이 연습을 했죠. 그때 불렀던 노래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우럭이라고 하는, 잘 모르시나? 밤에 피는 장미. 네. 그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코드가 매우 쉽고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리듬감 있게, 그때 기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교장 선생님 훈화하시는 그 단에 올라가 가지고 둘이서 기타 치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입니다. 근데 그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음이 잘 안 됩니다. 고음 불가. 그래서 노래를 그것들을 따라 부르려고 하면 코드를 바꾸는 건 내가 잘 모르겠고 음을 낮췄어요. 기타 전체 음을 낮춰서 내가 원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둘이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율을 해야 돼요. 서로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율을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뭐 기기도 원만치 않고 해서 교회에 가서 피아노에다 맞춰서 조율을 해서 가서 둘이 맞춰서 노래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둘이 할 때는 조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든 가능해진다. 세상 살이가 여러분도 혼자 사는 게 아니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특별히 교회에서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점에 우리가 맞추어 가야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함께하는 이 세상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냐면 조율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나만 혼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 전체가 잘못됐든지 내가 그 기준선에 맞추고 세상도 그 기준에 맞추게 하고 이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조율을 통해서 소통이 되고 조율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도 돌아보면 어느 순간 내가 요구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내가 조율됐을 때 모든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그 기준선에 내가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져서 내가 뭘 해도 자유롭고 온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런 일들, 그게 바로 기도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한 부분이에요. 이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 중에서도 어디를 더 좋아합니까? 앞을 더 좋아합니까? 뒤를 더 좋아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기억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건 너무 달콤하거든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앞부분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에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같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에 나온 말씀이죠. 가지가 있는데 이게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좋은 일인데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열매가 안 맺힌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가지는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 이루어주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기준점,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어지면,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매번 조율을 하는 신앙의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 그리고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 방종, 이런 것들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네 삶이 무너지고 무질서해지고 정신이 없어지고 어떤 일들이 잘 안 돼서 낙담되고 관계가 무너지는 것, 이건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조율이 안 됐기 때문이다. 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율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 하루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 조율하고 시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일상이 매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요청이 아니라 경청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요한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듣는 것까지가 기도이고, 그 기준점이 내게 왔을 때 조율되고 그래야 내가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의 가정에 건강 문제로 심각한 불안이 찾아왔어요. 목사들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나 기도 제목을 듣게 되면 마음이 엄청 힘이 듭니다. 온통 거기에 꽂히게 되고 그 무게를 같이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그 마음 강건하게 해달라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그래서 한 주간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 혹시나 한편으로는 이 기도가 거절되면 어떡하지?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이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시는,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겠지라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로 마음을 채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의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인의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무서운 것은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르지 않을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거 언제 쓰여진 말씀이냐면 남유다가 망하고 난 뒤에 쓰여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왜 망하게 합니까? 원망하죠. 곧 회복시켜 주실 줄 믿었는데 왜 빨리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가졌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이럴 때 조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맞추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어 맡김이 필요하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9절 말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이 뭔지 내가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바라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주님 의지하고 아침마다 주님의 뜻에 조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네 인생 더욱더 아름답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조율된 그래서 하모니를 읽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아침 기도로 여러분들 온전해지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형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